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새벽 5시 30분 기도 모임 시작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을 두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속히 증언하는 이 일을 놓고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코로나19 시간표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이 속히 증언되어지는 이 일에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노니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메시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크리스마스 주간을 놓고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깨닫고 누리며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열려지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향하여 마음껏 우리의 성을 드릴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이우선 집사님과 최강선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조건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56장 두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 속에 남겨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이사야 55장에 이미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초대의 소식이다.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이사야 55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은 구원의 초청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절 2절에서는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은 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물과 이 포도주와 이 젖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가 그렇다는 성경의 복음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면 그 후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언약을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접기도만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망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확신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영접기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영접한다는 게 뭔지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들을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장의 후반부에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만한 크신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행위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성도들의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게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로 비유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예언이고 결국은 구원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포도주요 젖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어제 우리 새벽기도에 나누었던 속건 예물의 의미 자체가 죄값을 완전히 보상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돈 없다 할지라도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사서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과 포도주와 우유는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목마른 자들이 왜 목말라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셔야 되고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되고 참된 선지자 바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매여 종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육신적인 배부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람, 영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결국은 부자에게도 이야기하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재물이 필요하냐.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걸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우리 후대들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멋있는 남편과 결혼하는데 모든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왜 호흡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하다못다 결론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청종해라.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르는 대로 잘 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하는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이 바로 이방 종교 우상, 이 세상에 보기에 좋은 물건이나 육신의 쾌락을 말합니다. 그건 다 헛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 기름진 것, 이 땅 현세에서의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평안까지도 생명까지도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육신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66권 속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 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세웠다가 금방 없애버리고 폐기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란 말은 캐세드라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때, 얻을 수 없는 자가 얻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 앞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하 인간 모든 사람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나라, 아프리카나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남극과 북극, 심지어 군인들이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부를 것이다. 우리가 언제 네팔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언제 스리랑카를 간다고 생각했으며, 중남미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갈지 생각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가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복음의 이유 때문에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멘입니까? 바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일 메시지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선민의식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지만, 의외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선택된 사람들은 소수 남은 자들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훨씬 많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신약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입니까?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로마 군인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세계일방 앞에 최고의 강대국 나라로 세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달랐다는 거죠. 왜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완전히 두 손 들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생각, 네가 생각하는 그 길, 너희의 방식, 불경건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생활 방식, 죄악된 사고 방식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두 손을 들고. 그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반드시 증언되고 성취되게 되어 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만들겠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의 가치,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가치를 알고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가치를 알아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모든 틀들을 내려놔야만 참된 긍휼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완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받는 기쁨과 평안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참 기쁨은 좋은 것 먹고 좋은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핍박, 시험, 환난 조건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56장을 한번 보시면 이방인의 구원 예언과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5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심할 것을 명하고 계시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에 해당하는 고자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다.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그 사람들이 그걸 팔고 돈을 동전을 바꾸고 양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장소를 진을 치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데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9절에 13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자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안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왕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언한 게 56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반드시 서울과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하셨은즉.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킨 결국은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행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계명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다.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묶어두었지만 완성된 복음을 누릴 때 모든 율법이 기쁨으로 누려지는, 결국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예표였습니다. 구별된 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완전한 언약의 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다. 결국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기서 고자는 왕의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처럼 거세된 자, 육신의 결함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후손, 어떤 면에서는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막혀버렸던, 가문이 보존되지 못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씨를 남기고 많은 후손을 남기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아예 후대를 가질 수 없는 그 씨가 말라버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시대에는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예 육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나 마른 나무라고 표현된 이 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이사야 54장 1절에도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로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로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축복도 없고 자녀도 실제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에게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축복들이 넘쳐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추악하고 더럽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참된 안식일인 주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될 이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주일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언약을 붙든다면 너희 후손들이 창대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내가.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그게 바로 여호와께 연합되는 축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지성소 시은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했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면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주시고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정말로 이걸 지키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이방인들의 번제, 이방인들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의 번제가 예전에는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구별된, 선별된 자들에 의해서만 번제와 희생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들이 참된 번제, 참된 희생의 의미를 알 때 그 예배, 그 찬양,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56장 6절 8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미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만들겠다. 이 또 모은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속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할, 지금도 불교나 천주교나 또 모슬렘이나 유대교나 수많은 종교와 우상숭배와 불신자들 속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직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다. 아직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교회 바깥에 불신자 상태로 타종교인 상태로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좋은 올리브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좋은 올리브 나무에 그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접붙임을 딱 붙였더니 뿌리에서부터 참감람나무의 진액, 뿌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에도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9절 12절에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삼렘 중의 중심들아 다 와서 삼키라. 구약 성경의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파수꾼이 누구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아예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다. 다 무지해졌다. 벙어리의 개다.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다. 사탄 마귀 귀신이 노력하러 들어오면 짖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사탄 마귀 귀신이 참된 예배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도록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섞이고 변질되고 육신화되고 있는데 그걸 잘못된 복음이다 변질된 거라고 능히 짖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그냥 개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지금 2020년도 동일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 끌어당기는 목회자는 너무 많아. 재산은 막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어내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다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목회자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술 먹고 음란 타락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안타까운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첫 번째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의요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킨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육신적인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냥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음란 타락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연합, 임마누엘의 비밀 아니고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가를 사는 성경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하고 불충성되고 음란 타락에 접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교역자들이 어떻든 다른 중직자들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게으름과 불충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차든지 덥든지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 계시록에 있는 7개를 향한 경고를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참된 헌신, 참된 신앙생활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55장 5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중요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영적 싸움이 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